다시는 김병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 다시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겠다. 기록 너머에 숨어있던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뒷담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제발 읽지 마십시오. 그 시만은 저는 21살 온 나라가 제 이름을 외치던 바로 그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원급제 합격증이 들려 있었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연아, 네가 비난한 그 김익순이 네 할아버지시다.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832년 평안도 영변. 저는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죠. 가난했지만 글재주만은 하늘이 내려주신 듯 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서삼경을 논했으며 15세는 이미 인근 고을에서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가지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병연아, 너는 절대로 내 아버지 쪽 집안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당시에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내력이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 공부에만 매진했죠.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서 어머니께 비단옷을 해드리겠다는 그 흔한 선비의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21살 되던 해봄, 평양 가명에서 큰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홍경래의 난을 논하라였습니다. 1811년 평안도를 피로 물들였던 그 반란. 당시 조정의 장수들이 어떻게 진압했는지를 논하는 자리였죠.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겁했던 한 장수를 택해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바로 김익순. 성 하나를 지키다가 홍경래군에게 항복하고 후에 관군이 다시 승기를 잡자 그제야 돌아선 비겁한 장수. 역사서에도 절개 없는 자로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의리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깃발을 꽂는 자, 그 이름 석자가 후세에 길이 치욕이 되리라. 제 글은 날카로웠습니다. 문장은 유려했고 논리는 정연했으며 비판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심사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장원은 당연히 제 것이었습니다. 김병연, 장원,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1살 시골 선비가 쟁쟁한 양반과 자제들을 제치고 장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술잔이 돌았습니다. 저는 다름질 쳤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과거 급제의 첫 관문을 당당히 통과한 것이죠. 가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천대받던 삶도 끝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작은 초가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합격증을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 손에서 합격증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읽으셨죠. 제가 쓴 글을, 김익순을 비난한 그 글을.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장원을. 내가 이 글을 썼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병연아, 앉거라.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어머니가 외가에서만 저를 키우셨는지, 왜 친가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 하셨는지. 김익순, 홍경래의 난 때 선천성을 지키던 부사, 제 친할아버지. 그분은 비겁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 수천 명을 살리기 위해 굴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반란군이 성을 포위하고 식량을 끊었을 때 굶주림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내린 결단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조정은 그를 절개 없는 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아버지는 평생 그 수치를 짊어진 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제가 그 할아버지를 역사상 가장 비겁한 자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장원급제라는 영광과 함께. 어머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뿐이었습니다. 너는 몰랐다. 내 잘못이 아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조상을 욕되게 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교 사회에서 이보다 더한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합격증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김병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겠다고. 사흘 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큰 삿갓을 쓰고서요. 그 삿갓은 얼굴 전체를 가릴 만큼 컸습니다. 하늘도 가렸고 사람들의 시선도 가렸습니다. 병현아,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김삿갓이 되었습니다. 본명을 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늘을 등진 채 떠도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안도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끝없이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신발은 한 달 만에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났죠. 돈이 없어 새 신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한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였습니다. 나흘째 굶고 있었거든요. 주인장, 밥 한 그릇만. 시 한 수로 갚겠습니다. 주모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삿갓을 쓴 이상한 사내.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말씨는 선비 같았죠. 시? 시로 배를 채우는 세상인가. 그래도 주모는 찬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막벽에 시 한 수를 써붙였습니다.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인심은 봄날처럼 따사롭도다. 주모는 흐뭇해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막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시를 노네. 충청도 어느 마을 주막. 저는 사흘을 굶고 간신히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양반은 제 차림새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삿갓은 해지고 옷은 때가 찌들었으며 발에서는 악취가 났으니까요. 시 한 수면 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시? 내 놈이 무슨 시를 쓴다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주막벽에 몰래 시를 새겨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고상한 한시처럼 보이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주인을 욕하는 내용이었죠. 한자의 음을 교묘히 비틀어서 말입니다. 이런 비열한 복수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처참한 방랑이 계속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지만 꿈속에서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성벽 위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백성을 살리겠다고. 그런 분을 저는 비겁한 자라 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장원급제의 영광을 얻기 위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삿갓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하늘이 무서웠습니다. 해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습니다. 1833년 여름, 강원도 산골. 저는 한 사당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선비 둘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본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삿갓이나 쓰고 다니는 게 무슨 선비랍시고. 아마 과거에 낙방이나 했겠지. 쯧쯧.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 저를 놀렸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제 삿갓을 벗기려 했습니다. 얼굴 좀 보자. 얼마나 못생겼길래 가리고 다니나.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분께서 시를 좋아하신다니 제가 한 수 지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붓을 빌려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화려한 한문이었습니다. 사자성어가 줄줄이 이어졌고 고사가 그럴듯하게 인용되었습니다. 두 선비는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오, 이거 제법인데? 역시 삿갓 쓴 놈도 글은 아는구만. 그들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쓴 시는 한자의 음과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 겉으로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놈이. 하지만 저는 이미 사당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글로 복수하기, 말로 골탕 먹이기. 얼마나 비루한 인생입니까? 그해 가을, 전라도 장흥. 저는 어느 부잣집 잔치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를 짓는 자리였는데 누군가 제게도 한 수 청했습니다. 아마 구경거리 삼아서였을 겁니다. 저는 즉석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가을 단풍과 흐르는 시냇물을 노래한 시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인 양반이 기뻐하며 술상을 내왔습니다. 훌륭하오. 이름이 어찌 되시오?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삿가 쓴 놈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이렇게 훌륭한 시를 짓는 분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단숨에 목이 타들어가도록 취하고 싶었습니다. 잊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술에 취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합격증을 찢던 그날 밤, 할아버지의 이름. 저는 잔치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삿갓을 눌러쓴 채로,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다, 울지 않았다. 거짓말. 삿갓 밑으로 눈물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떡 한 조각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먹어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그 떡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조차 얼굴을 보일 자격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그런데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란다. 왜요?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과할 상대조차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834년 정초. 저는 경상도 어느 산골에 있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추위는 뼈를 깎았습니다. 발가락 2개는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저를 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말없이, 묻지도 않고, 불을 쬐며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데 나무꾼이 밥을 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지요. 그날 밤 저는 나무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과거를 보려 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산에서 나무를 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했죠.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후회요? 글쎄요. 후회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요? 그냥 사는 거지요.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산다. 얼마나 평범하고 지혜로운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은 죄책감이었고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제 몫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나무꾼에게 시 한 편을 써드리고 떠났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시였습니다. 욕설도 비꼼도 풍자도 없는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발이 시려도, 배가 고파도, 삿갓이 눈의 무게로 무거워져도 저는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걸으면서도 괴로운데 멈추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해 봄, 저는 처음으로 제 발을 자세히 봤습니다. 개울가에서 발을 씻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무좀이 번져 있었으며 발톱은 깨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발이구나. 22살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50평생 고생한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을 보며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라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치열하게 시를 썼습니다. 주막에서, 사당에서, 길가에서 누가 청하지 않아도 썼습니다. 제 죄를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글로나마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탐관오리를 풍자했습니다. 어떤 날은 위선적인 양반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난한 백성의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시를 보고 웃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삿갓 아래에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표정이 새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까? 날이 1836년 여름, 경기도 광주. 저는 어느 양반가의 회가변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경거리로 불려간 것이었죠. 삿갓은 미친 시인이 온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주인 양반이 저를 찾아낸 겁니다. 자, 여기 모인 선비들 앞에서 내 재주를 보여라. 시 한 수면 은자 한 양을 주지. 주인 양반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시를 지어보거라. 은자 한 양. 그것이면 한 달은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 양반, 아들이 과거에 낙방했다며 잔치 내내 기분이 좋지 않으시대. 쉿, 조심해.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만 맞아. 주인 양반은 아들을 과거에 보냈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그 분풀이를 저 같은 떠돌이에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를 창피주고 모욕하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나리. 이 시는 나리의 높으신 학식과 깊으신 덕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지. 주인 양반이 시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 선비들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은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가 화려했고 문장이 유려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건... 한 선비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쓴 시는 교묘했습니다. 각 구절의 첫 글자만 따로 읽으면 주인은 개만도 못하다가 되었고 특정 한자들을 소리내어 읽으면 아들 과거 낙방 축하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송시였지만 속은 독이 든 비수였던 겁니다. 이놈이... 주인 양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비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시를 청하셔서 지었을 뿐입니다. 제 문장이 부족해 나리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셨나 봅니다. 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지만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산속 바위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은자는 못 받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비겁하게 남을 깔보는 자들에게 한 방 먹인 기분이었죠.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욕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글로 남을 상처 입힌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결국 변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삿갓을 벗고 하늘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 불어왔을 뿐입니다. 1837년 가을, 전라도 남원. 저는 한 서당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저랬었습니다. 5살 때 외갓집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 아니 외할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제 안에 죄가 없었으니까요.
훈장이 나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신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삿갓을 쓰셨으니 사연이 있으시겠구려. 허름하지만 들어오시지 않겠소?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장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서당 안은 소박했습니다. 아이들 10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이분은 먼 길을 가시는 선비시다.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선비시지요. 삿갓 아래 가려진 것은 얼굴이지 학식은 아니니까요. 훈장은 웃으며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저는 그 술을 마시며 아이들이 글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제 글재주를 욕하는 데만 쓸 게 아니라 누군가를 키우는 데 쓸 수는 없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페르나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들을 망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오? 아닙니다. 그저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뇨.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선비의 도리 아니겠소? 선비의 도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선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을 욕하고 가문을 욕되게 하고 어머니를 울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비가 아닙니다. 왜 그리 말씀하시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삿갓으로 하늘을 가리고 사는 것입니다. 훈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소만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지 않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요. 용서받을 기회 말이요.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를 갚는 방법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당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시 한 수씩을 지어줬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꿈을 응원하는 시를 지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글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훈장님. 별 말씀을. 다음에 또 들르시구려.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1838년 봄, 충청도 공주. 저는 한주막에서 기생 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시를 보고 싶다며 청을 했습니다. 삿갓은 선비님, 저희에게 시 한 수 지어주세요. 무슨 내용을 원하십니까? 사랑 이야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여인의 외로움을 노래했습니다. 기생들은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이제는 기다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생 하나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선비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왜요? 제 얼굴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얼굴을 아름다운 당신들께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매를 빼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물에 비친 제 그림자를 봤습니다. 삿갓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운 실루엣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살고 있구나.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있는 삶. 이름도 버리고 얼굴도 가리고 그저 글자만 남기는 삶.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삿갓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삿갓을 꽉 눌러 썼습니다. 내 죄가 하늘을 가렸으니 삿갓이 내 하늘이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842년 가을, 경상도 안동. 저는 한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삿갓 쓴 선비를 보셨습니까? 시를 잘 짓는다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주모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삿갓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도록. 선비님, 제가 찾는 분이 맞으십니까? 김병연. 김삿갓이라 불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만남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김익균. 제가 집을 떠나던 해에 태어난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이름도 제가 지어주지 못한 아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삿갓을 쓰시고 시를 쓰신다고. 세상에 삿갓 쓴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냄새. 집의 냄새. 잠깐만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시오.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소.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뛰었습니다. 산속으로, 깊은 숲속으로. 그날 밤 저는 바위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떠난 후 홀로 사셨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를 혼자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아들을 용서하며 사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찾으라고 당부하며 가셨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도 이렇게 못되게 굴지는 않는다. 삐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들은 전국을 돌며 저를 찾았습니다. 마을마다 저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혹시 삿갓 쓴 시인을 보셨습니까? 시를 남기고 간 분을 찾습니다. 소문을 들으면 저는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밤새 걸었습니다. 때로는 산속에 숨었습니다. 1843년 여름, 전라도 순천. 저는 한 절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사연을 묻지 않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시주께서는 무언가를 피하고 계시는군요. 예. 무엇을 피하십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피한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요? 사랑에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죄인입니다.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주는 스스로를 너무 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제 죄가 아들에게도 옮겨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 마당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던 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지금 달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 달을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절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그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844년 봄, 강원도 평창. 저는 한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삿갓틈 사이로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닮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안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비도 아니요. 나는 그저 구름이요. 흘러가는 구름. 아버지. 제발. 나는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이름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도 치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모가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뛰었습니다. 50살 가까운 나이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뛰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멈춰주세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아들을 안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들이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위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삿갓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대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위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규나, 이규나.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하고 소리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비도 아니다. 나는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삿갓을 쥐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젊은이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찾는. 아, 그 양반. 아침 일찍 떠나더군요. 서쪽으로 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용서해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저는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동쪽으로. 아들과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를 써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어머니의 꿈을, 할아버지의 꿈을. 나는 모두에게 죄인이다. 할아버지께, 어머니께, 아들에게. 삿갓 아래서 중얼거리며 저는 끝없이 걸었습니다. 도망치듯. 아니, 정말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용서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지. 1863년 겨울, 전라도 화순. 저는 한 주막 뒷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61살. 40년을 떠돈 몸은 이미 다 닳아 있었습니다. 주모가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드셔야지요. 고맙소. 손이 떨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모가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삼켰습니다. 이 쓸쓸한 죽음이 다가온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저를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멈추면 후회가 밀려왔으니까요.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21살 봄, 합격증을 찢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들로부터, 그리고 저 자신으로부터. 주모님, 예, 어르신. 제가 죽으면 아무 표시도 하지 마시오. 그냥 묻어주시오. 이름도 비석도 필요 없소. 어르신 무슨 말씀을. 부탁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흔적도 남기면 안 돼요. 주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40년 만에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구멍이 나서 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을 벌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못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 효도 한 번 못한 불효자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규나.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비는 끝내 너를 안아주지 못했구나. 함께 밥을 먹지도 함께 걷지도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 주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환영이었을 것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화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이제 왔느냐. 환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제가 할아버지를 욕했습니다. 비겁하다고, 절개가 없다고. 너는 진실을 몰랐을 뿐이다. 모르고 저지른 일을 어찌 죄라 하겠느냐. 하지만 병연아, 너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제 그만 용서해라.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걸요. 효도도 못하고 아들도 버리고. 내가 남긴 시들을 봤다. 백성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부당함에 맞서고 약한 자들을 위로했구나. 그것이 어찌 아무것도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제 쉬어라, 내 아들아. 충분히 고생했다. 어머니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긴 시들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규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시들이 제 자랑입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싸운 겁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부당함과. 아들의 모습도 흐려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주모만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주모님.
예, 어르신. 제 삿갓 태워주시오. 이제 필요 없으니. 예, 알겠습니다. 천장의 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삿갓 없이, 가림막 없이, 맨 얼굴로 별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시절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 행복했던 시절의 별들. 할아버지, 어머니, 이규나. 나는 간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봤습니다. 제가 평생 남긴 시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종이가 되어, 나비가 되어, 바람이 되어 날아다니는 것을. 그 시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기억에, 누군가의 웃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도망쳤지만 결국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웃음을, 눈물을, 생각을, 위로를 글자로 남겼습니다. 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한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모는 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이름 없이, 비석 없이, 다만 작은 돌무덤만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 삿갓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마치 제 영혼처럼.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삿갓은 평생 하늘을 피했지만 죽어서는 하늘이 되었다. 제가 남긴 수천 수의 시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반을 풍자한 시, 백성을 위로한 시, 사랑을 노래한 시, 그리움을 담은 시. 사람들은 웃으며 제 시를 읊었습니다. 울며 제 시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버렸지만 이름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남겼습니다. 진심을 남겼습니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욕한 그날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수를 평생 책임지려 했습니다. 도망쳤지만 동시에 싸웠습니다. 숨었지만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삿갓은 죄인 김병연. 아니, 방랑 시인 김삿갓.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울고 생각하게 만들며. 그것이 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삿갓 뒤에 숨긴 눈물. 하지만 그 눈물 뒤에 남긴 미소. 저는 끝내 용서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 처음으로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